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다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53쪽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53쪽이 아니네. 348쪽. 우리 디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밉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생의 소망입니다. 주일 새벽에 나눈 말씀이 시편 104편인데 거기 창조 이야기가 나오면서 29절에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시면 먼지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주일 일부 8시 예배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땅의 장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목회하는 그것이 그레데 섬이었습니다. 근데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중에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서 그 섬에 들은 것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할,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에 그레데 사람이 그걸 듣고 믿는 사람이 되어서 그레데 섬에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보는데, 그레데 섬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1장 5절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해서 일꾼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임지 가게 되면 투표를 했어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장로 투표에서 떨어지면은 이게 또 굉장히 이게 일이 심각하게 되죠. 근데 어느 교회는 교회가 커서 그런지 권사도 투표를 한다고 그러대. 그래가지고 시어머니 권사가 며느리 권사를 위해서 로비를 한다는 거야. 밥 사주는 거지. 예. 근데 이제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이제 임직 안 하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이제 임직을 하면은 부담이 된다는 거죠. 임직을 하게 되면 되게 또 임직식을 하고 나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 이게 참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땅의 직분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는 하늘의 직분으로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뭐 하다 왔냐 그러면은 저 임직 안 했는데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레데 섬에 장로들을 세우려고 한다. 근데 그 특징에 대해서 1장 12절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거짓말쟁이는 제가 뭐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게으름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특히 그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할 때에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그런 거예요. 이 악한 짐승은 뭘까? 예? 이 섬이라고 하는 그 특징이 좀 이렇게 좀 싸움을 잘하나 봐. 예? 싸움을 잘하나 봐. 그래서 아마 악한 짐승은 아마 싸움을 잘한다 뭐 이런 뜻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도 거기 고린도에 가다라는 말은 타락하다 이런 뜻이고, 또 고린도 여자 그러면 매춘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돔 사람 그러면 동성애자를 말하고, 그러면 디도 그레데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거짓말하는 사람들, 또 악한 짐승들, 또 게으름뱅이들, 이런 그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 사람들에 대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00년의 인생을 살아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1시간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니가 100년을 살아 오셨는데 사람이 죽고 나면요,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어떻다? 엄마가 어땠다? 근데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거기 자녀들 마지막 예배 때 출석을 불렀어. 첫째, 둘째, 뭐 이렇게 출석을 불렀어요. 5명 출석을 불렀는데 큰딸이 80이야. 그래서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 했어요? 그랬더니 사랑한다는 말을 했대, 엄마한테. 아, 잘했어요. 엄마 용돈 드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100세의 엄마가 80세 큰딸에게 1년에 한 번 용돈을 주셨대. 나는 용돈을 1년에 한 번 드렸다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자세히 들어보니까 용돈을 받은 거야. 그래서 아, 부모가 100살이 돼도 딸에게 용돈, 80 먹은 딸에게 용돈을 주는구나. 그래서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예. 그래서 이 평가를 한다는 거야. 평가. 그래서 거기서 맨 거짓말하고 맨날 싸우고, 예? 게으르고 이런 신자들하고 목회를 하는 디도에게 지금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게 목회서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거기서 이제 1절, 2절에 너는 그들로 하여금 하면서 첫 번째는 아무도 비방하지 않는 것인데, 이 비방, 결국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좋게 말하면 싸우지 않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폄하 또는 폄훼하지 않고 존중하도록. 이제 폄이라는 말은 낮춘다는 뜻이고, 회라고 하는 것은 헐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을 헐어버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존중하라. 귀하게 한번 따라해주세요. 귀하게 여기자. 제가 좋아하는 단어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맨날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 특히 결혼을 앞두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집으로 결혼을 해라. 사람을 또 너희도 귀하게 여기고 결혼을 해라. 그렇게 제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방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면 됩니다. 존중하면 됩니다. 둘째는 다투지 않는다. 비방도 그렇고, 다툼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손자병법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적을 만들지 말라. 가장 고수가 뭐냐면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게 고수입니다. 그러면 비방하고 다투면은 적을 만들지만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면 어떻게 돼요? 친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손자병법 첫 번째가 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말로 이게 사람이 적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하기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듣기 싫은 말을 계속 해봐. 그러면 적을 만드는 거예요. 적을. 두 번째는 적을 만났어도 되도록이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전쟁은요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습니다. 전쟁하면 어떻게 돼요? 옆 사람이 득을 보는 거야. 여러분 베트남이 전쟁에서 우리가 부자 된 거예요. 베트남이 전쟁에서 일본이 부자가 된 거고, 6.25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세요. 왜 안 도와줄까 생각해요. 미국이 안 도와줄까 그러죠? 미국이 안 도와주면 자기들한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자, 북한이 무너진다. 그러면 러시아, 일본, 미국 얘네들이 나눠 먹을 생각을 하는 거야. 남한이 공산화된다. 그러면 나라를 하나를 해체시키면요 얼마나 이익을 많이 보겠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어디를 동아그룹인가? 어디지? 프로스페스 그 그룹을 해체시켜 버렸잖아. 그리고 그거 다 먹어버렸잖아. 그리고 또 통은 커가지고 자기가 다 안 먹고 장세동도 많이 주고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그룹 하나를 해체시켜서 다 먹어버렸다니까. 그러면 나라를 해체시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뜯어먹으려고 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국을 의지하면 안 돼요. 미국은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계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이 무슨 시장이냐면 무기 시장입니다. 무기 시장. 우리나라도 무기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 전쟁이 일어나야지 무기를 팔아먹잖아. 근데 어떻게 팔아먹어요? 북한에도요 미국이 무기 팔아먹습니다. 남한에도 팔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우리 편이 아니야. 그냥 장사꾼이지.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셋째는 관용하는 것인데, 이거 법과 규범, 사회적인 약속을 지키는 것은 필수적이고 그 지킴을 통해서 사람을 품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관용한다는 것은 이렇게 품는 것을 말해요. 관용. 좀 다른 사람이 조금 실수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좀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특히 저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이제 조금
좀 달라지잖아. 말도 달라. 변덕이 심하다고 그러지 마. 한번 따라해. 그럴 수도 있지. 나도 나이 들면 저는 나이 안 들 것처럼 그냥 뭐라고. 저는 더 할 거야 아마. 나이 들면 더 할 사람들이 꼭 그렇게 말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그래야 돼.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딱 좋아. 계속 가르쳐 드리는 거야 지금. 젊은 사람들이 뭐 하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딱 좋아. 연습을 해. 연습을. 예? 딱 좋아. 그래 연습을 해야지 관계가 좋아지지. 젊은 사람들이 뭐 하기만 하면은 막 딴지 걸고 뒤에서 뭐라 그러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요 가까이 안 해요. 넷째는 범사에 온유한 것이고 잘 훈련되고 교육되는 것인데, 온유라는 것이 아시죠? 야생마를 길들이는 거예요. 야생마가 길들여지면 준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훈련된 사람들, 잘 배운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훈련받은 사람들 다르죠. 계급장이 다르잖아. 그렇죠? 계급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훈련받은 사람이 이제 제대하고 나와서 이제 뭐 새로운 것을 해야 되는데, 그 지옥 훈련을 견딘 사람들은 세상에 나와서 무엇을 해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감. 자, 1절과 2절 사이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말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순종뿐만이 아니라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온유하고 관용하고 이런 것을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어떤 엄마가 딸에게 그랬대.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야. 그냥 맞추면서 사는 것이지. 마음에 드는 사람 찾다가는 결혼 못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도 자기 마음에 안 들 텐데 뭐.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맞추면서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온유함으로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 잘하는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냥 속아주는 거야. 속아주는 거. 여러분, 자식들이 뭐 시키면은 알아서 한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그냥 속아주는 거지. 속아주는 거야. 부모는 그냥 속아주는 거야. 부부는 져주는 거야. 친구는 참는 거야. 부모는 뭐 하는 거야? 속아주는 거야. 그냥 자식이 뭐라 그러면 언젠가는 하고 기다리고 속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보세요. 3절에, 자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하나님이 우리도 전에는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계속 고쳐서 사용하시는 거야. 계속 고치면서. 어느 서지방 목사님이 60이 넘으니까 이제는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은 것을 알만 하니까 이제 은퇴가 나랄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60이 넘어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게 됐는데 은퇴할 때가 됐다. 사실은 전도사 때 뭐를 알고서 그렇게 뭐 설교를 잘했겠어요. 지금 생각해도 막 얼굴이 화끈거리고 막 부끄러운데,
조금 일찍 알았으면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제가 우리 박주장 선교사를 뭐라고 말했어요? 설교하고 삶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설교, 극동방송 하루 종일 설교 나오는데 설교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 그런데 그 삶이 일치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이 꼭 큰 교회, 아버지 교회를 물려받으라고 인도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은 개척을 하든지 선교사로 가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세상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아버지가 해놓은 거 그대로 물려받아 가지고 공부 많이 해가지고 설교 잘할 수 있잖아. 삶이 일치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특히 그 속은자라고 하는 것은 길을 잃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미혹을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죄 중에 헤매이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길 잃은 나그네로 죄 중에서 헤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길 잃은 나그네, 죄 중에 헤맨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말씀을 떠나고 기도를 떠나고 찬양을 떠나고 예배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떠난 사람들, 감사를 떠난 사람들, 참 답답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 중에 살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 그러면 자녀들이 저주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자녀들이 저주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세상에서 생로병사의 저주 가운데 살잖아요.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예배를 떠나면 안 돼.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에게 믿음의 대를 이어주고 기도의 대를 이어주고 축복의 대를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전에는 기독교는 박애라는 말을, 넓을 박 사랑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한다. 근데 그 단어가 이제 언제부터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8절에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고 나서 이제 9절에서 11절에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죠.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성경을 가감하고 억지로 푸는데 생명체에서 이름이 지어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14절에 끝맺는 인사말에 내가 아마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라고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빨리 와라, 바울에게 빨리 와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바울이 보내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이 빨리 와서 빨리 오라고 이렇게 오라고 하는 사람인지, 또 무엇을 보내는, 심부름 보내는 뭐 그런 사람인지. 그래서 바울이 혼자서 그 모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80명 정도 된다 그랬어요. 70명.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사람만 70명 정도 되고 나머지 모르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함께 이렇게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아주 그레데 사람들에게 핵심적인 게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 정직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정직해야 돼. 지금 울지 않으면,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레데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소돔 사람들에게서는 동성애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매춘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 대해서는 무엇라고 말하는지, 나에 대해서는 무엇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